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 2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갖다가 통해서 요단 동쪽과 그다음에 요단 서쪽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눈 곧 땅을 갖다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가지고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런 나눔의 과정들을 갖다가 좀 봐왔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레위 지파를 갖다가 지파에게 이제 48개 성을 갖다가 택해서 주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을 선택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셔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동쪽의 3개 성 또 서쪽의 3개 성은 도피성으로 정해서, 도피성은 바로 이제 살인죄, 특히 이제 뭐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과실치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런 실수로 사람을 갖다가 죽게 했을 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살인자들이 피신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인 요단 서쪽인 그러한 그 가나안 땅에는 9개 지파와 반지파가 기업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안식하고 전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 7년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던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사실은 이 전쟁에 맨 앞에 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을 갖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남으로 그들을 갖다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갖다가 마치고 세렛 시냇가를 딱 이제 넘을 때까지가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동쪽에 대한 정복과 그 다음에 서쪽의 정복의 시간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동쪽을 갖다 쭉 정복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의 모압 평지, 얼마나 좋은 평지고, 정말 그 아모리 족속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들이 좀 초지도 좋고 땅도 좋고 물도 많고 그런 곳이기에, 이제 르벤이 사실 12지파의 실질적으로는 육신으로는 뭡니까, 이제 장자 아닙니까? 근데 르벤이 이 땅이 딱 보니까 좋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고, 또 갓지파도 함께 그 요단의 동쪽 땅인 그러한 그 아모리 족속의 모압 평지를 갖다가 이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 선지자가 아니 너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기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들은 자기네들은 좋은 땅, 안전한 땅에 딱 차지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 지파까지 그렇게 그런 병력이 빠져나간다면은 얼마나 큰 병력의 손실이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 우리가 꼭 거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도 좋은데 여기에서 살아야지, 가서 전쟁을 갖다 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왜 쟤네들은 저기서 저렇게 편안하게 있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에 이렇게 던져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낙심하게 되고,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병력이 빠지면 얼마나 큰 숫자의 손실입니까? 비록 60만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뭐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빠지는 이런 일이니까 굉장히 큰 손실을 갖다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는 이게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의 집과 뭐 할 그러한 성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우리 이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일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우리 고향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은 요단 동쪽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대신 맨 앞에 모든 그 이 정복 전쟁에서 맨 앞에 선봉에 서서 그들과 싸워서 그 정복 전쟁을 이제 완성하고 모든 형제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안식을 갖다가 이제 얻으면은 그때서야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모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들이 다 따라 명령을 따라 행했고 또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어디 가서 싸우라 저리 가서 싸우라 그 얼마나 그 전쟁이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전쟁터에서 그들이 한 번도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정말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지켜서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거 이제 이 전쟁이 끝났고 안식하였으니 이제 너희 가족들이 있는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그러면서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잘 섬기라. 이제 동편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동쪽 땅에 자기네들의 그러한 기업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텐데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는 서쪽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이 거리감이나 심리적인 모든 면에서 굉장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어짐으로써 우리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들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그 정이 깊게 듭니까? 그런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제 거리가 멀어졌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는 보면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한 30년도 넘게 됐네요. 그런데 본 거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보았나? 그러니 이게 10년 만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는 그런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정이 전에 같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친근하고 바로 손위의 누님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만나도 그렇게 전에 같이 할 얘기도 없어요. 할 일도 없고 그냥 잘 지내느냐, 잘 지낸다.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마음이 멀어지면은 이제 뭡니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도
또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많은 재산, 특히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들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의 전리품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이죠. 나누어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가서 형제들, 가족들에게 그것을 주고, 참 얼마나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전쟁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 시간을 갖다 전쟁을 하는데요. 그 5년간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투와 거기에 그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족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더구나 요단강 동쪽에 뭐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들을 파수하거나 그를 지킬 수 있는 적은 숫자만 남겨놓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 땅에 그 주위에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직도 뭐 이제 에돔도 있고 많은 외부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들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또 좀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나?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가서 그들을 갖다가 구출해 내야 되는데 사실 거리도 멀고 뭐 정말 이게 그 다음에 쫓아가봤자 이미 모든 것들은 다 끝난 이후에서나 도착할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주변의 나라, 그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 동쪽에 있던 그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영역 안으로 침범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오늘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가자 지구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그만 땅이잖아요. 그 조그만 땅에 주변에 얼마나 큰 나라들이 지금 많습니까? 물론 뭐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또는 뭐 저기 뭐 예멘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자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로켓도 쏘고 뭐 또 이렇게 도발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신 것을 지금 봅니다. 주변 나라가 만약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가자 지구의 병력이 다 모여갖고 거기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을 갖다가 가히 치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그 시간을 볼 때 지금 어떤 면에서는 후면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그 가장 연약한 부위인데 그것을 갖다가 치러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마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는 침공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딱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암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압도 그렇고 또 뭐 저쪽도 뭐 더 에돔도 그렇고 뭐 이런 나라들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히 동쪽에 있는 동쪽 땅에 있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가족들 그 성을 갖다가 치러 들어왔다면은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주 막 그 치열한 전쟁을 갖다가 남쪽 땅, 북쪽 땅 다 그 지금
돌아다니면서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병력을 빼서 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남을 다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끝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동쪽 땅에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가정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잘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데, 참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뭘 하냐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에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제 한 곳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갖다가 이제 나루터를 통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인지 그렇게 이제 건너가는데, 보니까 이게 그들이 모여서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곳을 건너가면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또 요양한 것이죠. 그럴 때 여기다가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잘 마치고 돌아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증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의논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큰 제단을 갖다가, 여호와의 제단이죠. 그 제단의 모양들이 뭔가 우리 성막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겠죠. 아주 그것도 크게, 여기 보니까 아주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게 큰 기념비를 갖다가 세운 것이죠. 그래서 큰 기념비적으로 큰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 지파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갖다가 이제 톱으로 세워가지고 그 천부장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들을 다 모아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런 요단 동편 땅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제단에서 뭔가 다른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이런 악행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우리 저들을 다 멸해야 된다. 형제에 대해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뭔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뜻과 의도가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다면 아마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너희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여기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느냐, 이런 제단을 쌓았느냐, 여기에서 너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와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단을 만들어서 제단에서 거기서 뭐 하나님을 갖다가 뭐 제사를 지내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기념비로, 우리가 이곳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그 서쪽에 있는 가나안 그 9지파들과 우리가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이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세운 것이지 거기서 제단을 짓고자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이 비느하스와 함께 했던 그러한 천부장들이 좋게 들은 것이죠. 좋게 들어서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여,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 후대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돌아갔어요. 가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후대에 갔을 때, 후대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서쪽 땅에 있는 이 이제 다른 이 아홉 반지파가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는 우리들에게서 아무런 분깃이 없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다. 봐라, 이 번제단, 이 제단을 봐라.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려고 이 제단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러면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할 때 30절에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허락이 되었고 축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서쪽 땅으로 이제 돌아옴으로써 그런 제단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참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참 왜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이런 뭐랄까요, 이런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게 왜 그런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요단의 동쪽 땅은 사실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 어떤 땅입니까? 요단 동쪽 땅은 사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죠. 가축을 갖다가 지금 다 목동들이 아닙니까? 가축이 있죠, 양들 있죠, 염소가 있죠, 소나 뭐 낙이나 뭐 이런 동물을 갖다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처지거든요. 그 좋은 처지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동편의 이 모압 평지는요, 대략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그런 이제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협곡을 이루고 있는데 그 협곡의 폭이, 길이가 대략 한 200km 정도 됩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까지, 염해까지 길이가 한 200km. 200km니까요. 어디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의 길이는 한 350km, 340km 정도 되니까 여기서 뭐 저쪽 대전까지 정도 되는 그런 협곡을 쫙 이룬 땅인데요. 폭은 얼마나 되냐면은 짧은 데는 4km, 넓은 데는 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협곡이죠. 이렇게 협곡 쫙 이뤄서 한 200km 쫙 퍼져 있는 거고, 그 땅은 이 지면보다 한 300에서 400m 밑으로 이루어진 그런 땅에 이게 쫙 평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 겨울에도 위에는 막 추울지 몰라도 여기는 300m 미만의 땅이다 보니까 온화합니다. 그리고 이 협곡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협곡을 이루어서 쫙 이루어진 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많아요? 거기에 지루들이 많고 물이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아주 그냥 비옥하고 뭐 풀이며 뭐 그냥 이 요단강 근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 이게 갈대숲이며, 심지어는 거기에 뭐 정글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지금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다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워낙에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한 거예요. 가장 좋은 땅.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속에서 항상 저희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형제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버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갖고 막 모세로부터 막 책망도 받고 너희가 막 우리를 갖다 이렇게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맨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갖다 치를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전쟁 안식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좋은 그러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취했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이거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막 달라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십니다. 루벤 지파 같이 갓지파처럼 주셔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른 뭐가 있어요? 그것에 따른 연단이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했는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 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더 좋은 저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그 분깃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 가봤거든요. 거기 광야뿐이죠. 그다음 광야죠. 산악이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깊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가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이게 좋으니까 이거 달라고 해서 얻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러한 좋은 신랑과 아내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좋으니까 막 이 사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혼하게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연단과 고난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아내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참 우리가 꿈꿔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실질적으로 그걸 구한 것은 아니고 모세가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좀 다른데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경우에는 그렇게 구해갖고 막 애걸복걸해서 얻은 땅인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뒤가 뭔가 좀 이게 뒤가 이렇게 좀 편치가 않은 거죠.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닌가. 근데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통과해 보고 오늘 이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런 차이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한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죠. 이스라엘 땅에서. 물론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역사 가운데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이스라엘 땅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금 2000년 만에 세워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어디죠? 가데스 바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갖다 주장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너네들 팔레스타인들은 다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나름대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가 지금 점령하고, 그들의 그 땅에 이제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자꾸 밀어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런 반면에 요단 오른쪽 땅인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요단 오른쪽 땅은요, 아예 이건 우리 땅이다 얘기도 안 합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땅도 우리 땅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내놔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지금 뭐 요르단이 딱 차지가 있죠. 에돔 족속들이 딱 앉아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마도 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땅, 우리 땅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으니까 이 땅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텔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남쪽 가데스 바냐까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 우리 어떤 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깊은 그러한 과정, 그 3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어떤 땅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인데, 그러나 루벤 지파, 갓 지파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 이것을 얻었지만은 그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주시는 것은 참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그 넘치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막 억지로 구해서 얻어진 땅들은 거기는요 역시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이죠.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기에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기에 우리가 구했겠죠. 그렇지만은 그에 따른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아시고, 우리가 단순히 나의 삶에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베풀어갈 그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터전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참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참 요단의 동쪽 편의 땅을 취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이런 엉뚜당투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갈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얼마나 열심을 냈고 선봉에 서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것에 따른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자리조차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이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 참으로 2023년도 이렇게 살아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안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까지 경험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동안께 성도님들 앞으로도 참 내 눈에 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하는 일들이 형통함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삶에 풍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현이, 시온이, 우리 영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배필을 주셔서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